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년 가을에 보니까 이 금년의 단풍은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지역 일산 여기가 제일 단풍이 멋있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도 더. 다른 곳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예쁜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 따라 계절 따라 주시는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수를 녹일 수도 있고 무쇠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인간의 마음처럼 좁은 것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처럼 추운 것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얼음장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좋은 환경도,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상처받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으면 모두가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늘 외롭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내면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부모로부터 특별히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있으면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부정하고 또 거절합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모는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때로 목숨 걸고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상처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 거절감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형제들로부터 거절받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달리 그 거부감, 그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해주고 해결해야 하는데 늘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은 뭐 상처받아도 뭐 감정도 상처도 없는 그런 로봇이나 목석으로 합니다. 또 목사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데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한 데라고 하면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 압니다. 또 목사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무슨 약이 있어가지고 상처받을 때마다 그 약 하나 딱 먹으면 그치는 줄로 압니다. 목사나 장로가 상처받아 아파하면 인격이 덜 되고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겪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거절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때로 상처받고 거절감, 그것 때문에 낭망이 그리고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처투성이라고 해서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온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도 상처받고 하나님도 거절을 경험한다니까요. 문제는 이 상처와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실패와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고시위원으로 섬길 때에 목사 고시를 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면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면접을 하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면접을 하는데 제 또래 나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가정과 상처받은 이 부인들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들의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보다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차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유익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 받았으니까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곪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의 경험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줍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13번째 시간인데 사사가 등장할 때 보면 행복하고 좋고 형통한 시절이 아니에요. 늘 힘들 때, 늘 신음할 때, 늘 탄식할 때, 늘 살 수가 없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사명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라, 그렇게 보냈더니 그만 그곳에 가서 세상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하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받아들이고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앞에 있는 10장 읽지 않았지만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보낸,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람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진노하사, 이 뜻은 여호와의 분노가
불탔다. 여호와의 입에서 코에서 나오는 강력한 불길을 연상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저들이 몇 번째 배신하고 회개한다는 말인가? 화가 난 하나님은 불려서 그 암몬 자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당한 고생을 1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억압하였다는 이 단어는 산산이 부수다, 으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백성을 무려 18년 동안 산산조각을 내어버리고 으깨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이 18년 동안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어진 징계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예전처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받아주마 그리고는 바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던 그런 행동하고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호된 질책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7번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느냐? 7사람의 압제에서 아모리 사람의 압제에서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시돈 사람의 압제에서 아멜렉 사람의 압제에서 마온 사람들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7번이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는 완전수에서 꼭 7번 아니라 훨씬 더 많았죠. 이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통칩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절감이 지금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하나님도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뭐 우리 같은 인간이 하물며 그 하나님의 새끼 종 나 같은 사람이 하물며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무조건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좀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7번의 구원의 손길을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 맨날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것이 역겹다. 안 들어주겠다. 여기서 부르짖음, 그동안에는 부르짖으면 다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상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 세상이 좋다고, 그 돈이 좋다고, 세상적인 그것이 좋다고, 우상이 좋다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엎드렸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냐? 그거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오느냐?
아유, 참,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는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넘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고통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의 이하의 이스라엘의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제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살고,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손에 맞고, 우리가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부르짖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려달라고 할 곳이 없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채찍 맞아도 아버지 손에 맞고, 밀을 맞아도 아버지 손에 맞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바알, 아세라,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0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카차르 단어인데, 상처로 속이 아주 깊이 상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상처로 깊이 속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깊이 속이 상해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가슴을 찢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국 사람들 같다. 아이고 이 원수야, 이 왼수야. 왼수인데도 왼수 같은 짓만 하고 있는데도 자식이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한 마음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지만, 치셨지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비통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했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종아리 절대 들지 말고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버지가 종아리 들고 회초리를 때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엄마가 와서 이리 와서 한번 보자, 보고 막 회초리에 줄이 갖고 피멍이 들어있으면 이놈아 왜 그랬어 하면서도 그 마음이 아픈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이 백성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유머가 있고 재밌는 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그러면 상처 입고 거절받은 사람.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처투성이로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입다를 선택해 가지고 사사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 상처 있고 거절받은 사람입니다. 입다는 지금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 노업이라는 저 객지에 가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입다의 이야기는 뭐 홍길동, 뭐 임꺽정, 뭐 일지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받아 도읍이라는 지역 시골로 쫓겨가서 숨어 사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잡류들, 그 당시 그렇게 비슷하게 상처받고 쫓겨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입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임꺽정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 우리는 우리를 지키자 이래가지고. 입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여 상처 입은 자, 가족,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자, 병이 들어서 가족들이 버린 사람들, 출신이 천하여서 버림을 사람들, 온갖 참류들이 몰려왔습니다. 길앗 역시도 길앗이라는 길앗 땅의 길앗 사람이 기생, 매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본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기생한테서 나온 건데 아버지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 쫓겨나가가지고 입다가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저 입다가 아주 하여간 그렇고 그런 놈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군사훈련을 잘 시키고 있다 하니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입다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얼마나 속에서 확 울컥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이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쫓아내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그 길을 가냐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얼마나 매몰차게 나를 쫓아내놓고 무슨 염치로 나를 그곳에 가자고 하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입다는 한마디 하기는 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스라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입다는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걸 딱 둘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은 똑같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본 부인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들을,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상처 때문에 잡류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보다듬어 가면서 같이 이끌어가고 결국은 나라를 구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을 버리고 세겜 땅에 가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쫓겨났다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초빙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런 쫓겨나서 뭐가 되는 경우는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을 결국은 포기하고 죽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크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찌르고 상처를 상처로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복수하지 않는 입다를 사사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슴에 든 상처가 분노가 되어 남에게 찌르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비멜렉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결국은 보복하고 죽이고 상처가 상처를 만드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 시대의 사사로, 이 시대의 입다로 살아가시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상처가 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정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려준 그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할 우리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었기에 오늘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이해하고 상처투성이 우리를 이해하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우리의 나음을 입었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실 분은 십자가 위에서 상처투성인 채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죽었던 그 주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코로나19가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인데도 예전하고 다르게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살벌해졌는지 막 가시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막 분노를 막 쏟아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자기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것을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르고 눌렀다가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팍 터뜨리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성도들이 다 몰려올 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모두가 상처 입었는데, 모두가 힘들었는데 이때 이들을 보다듬고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들이 막 분노가 쏟아지고 그동안에 막 이래가지고 더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과부가 호랩의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받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절, 이 상처, 가는 곳마다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하는 꼴들이 다 보기 싫고, 그런 상처투성이로 있다면 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잘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채찍을 맞아도 주님의 손에,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 손에,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 여전히 우리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찌르는 가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 입은 심령들이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못자국나 피 흘리고 있는 주님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이 상처가 다 예수 이름 앞에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